처음에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시험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시험의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귀가 시험하는 것으로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있어서의 시험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험이 성령의 주권, 즉 하나님의 허락 아래 마귀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쓰인 용어가, 시험으로 쓰인 용어가 페이라조라는 이러한 용어가 쓰였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페이라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이 페이라조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의 신성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이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질문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끌어다 놓고 질문할 때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봤다는죠.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은 예수님의 신성을 시험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선교 초기에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도리변하여 똑똑히 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종탑에서 뛰어내려봐라 한번.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용어를 썼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그 순간에도 마귀는 똑같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뭘 물어봤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같은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은 일평생 페이라조의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언제나 승리하셨어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께는 있었지만은 언제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적 성품이 생산해내는 죄악성으로 인한 시험은 안 겪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성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바리새인들이 신성을 시험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난해한 질문들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이 면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이점을 가지고 계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달린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탈리 커미트하고 토탈리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도 시험이 있었으니 성도의 삶에 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사탄을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에이전트로 이렇게 제시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다 같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에이전트로 활약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사탄은 뭐하고 똑같아?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독리가 빠진 뱀입니다. 이것은 물어도 이제는 우리한테 해가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운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시험은 오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가진 믿음이 연단됩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단순한 그냥 고난이 아닌 것은 그 시험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은 동일성의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서 영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원찮게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지요. 진수.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9절 1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거기에 있다. 무엇을 할 때? 온전히 시험을 만나면 이제는 할렐루야 알고 그것을 갖다가 웬 떡이냐 하고 먹을 때, 이럴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거야?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이겁니다. 요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구절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일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립보 감옥 옥중에서도 하나님한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송하니까 목토가 움직이고 족쇄가 풀어지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생겨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승리의 찬스가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겨라, 승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에이전트인 사탄을 통해서 시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믿고 있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요거는 그냥 꼭 외워놓고 계시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슈퍼비전 아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시험이 큰 시험이 있나 생각이 들지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조그만 시험이 왔나? 이건 운동거리네.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그러며 가는 겁니다. 인생살이 전체에서 오는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손에 들고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또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눈물 나며 정말 서러우며 눈물로 빵을 씹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오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갖게 돼요? 달관의 인생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이러한 달관의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